역대하 7장 11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끝낸 거죠.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지었고 다 모든 일을 끝냈으니까 사람들의 기분이 좋겠지요. 야, 이걸 다 이루었다. 축하하고 잔치를 베풀고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도 건축을 다 마치고 입당할 때 너무나도 다 기뻐했고 그 영적인 기쁨과 감격이 지금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우리 뭐 했죠? 전부 다 이제 떡을 돌려야 될 텐데 다 못하니까 빵 사가지고 요 일대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대에 전부 다 방문하면서 이렇게 축하 기쁨을 나눴던 기억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감사패도 전달하겠고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런 어떤 정말 기쁨의 그 순간이 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 버리지요. 13절에 보니까 혹시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 내용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죠.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고 전염병이 유행하고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 19절, 특별히 20절, 19절 이하에서 20절을 보면 뿌리를 뽑아내고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고 이건 조롱이고 저주에 가까운 말씀이죠. 뭔가 지금 기뻐하고 뭔가 함께 이렇게 들떠 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시체말로 죄를 뿌리는 듯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11절 다시 한번 보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쳤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의 기간이 어느 정도였냐면 역대하 8장 1절, 즉 우리가 7장 읽고 있는데 8장 1절에 보면 이 기간이 20년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온 백성이 심혈을 기울여 그렇게 원했던 왕궁과 성전 건축이 드디어 성공적으로 마쳐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개역 개정 성경에는 끝에 정도 가면 다 형통하게 이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세번역 성경, 즉 우리가 좀 더 쉬운 말로 번역되어 있는 세번역 성경에서는 다 성공적으로 이루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뭔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제대로. 문제없이. 어려움도 많았고 중간에 참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일도 많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일이 끝났을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시험이 찾아오거든요. 그전에는 어쩌면 정신이 없어서 너무나도 바빠서 힘들어서 그런 시험에 눈을 돌릴 그런 여력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 끝나고 나니까 야, 이제 다 끝났네 할 때 사탄은 시험을 가지고 찾아온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맨 앞에서부터 등장해요. 창세기 1장과 2장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이 보기에 좋고 정말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3장에 가면은 유혹자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죠. 그 유혹으로 타락해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찌어찌 좀 인간들이 다시 살만할 때, 그래서 좀 뭔가 좀 힘을 함께 할 수 있을 때, 다 인간들이 서로 뭉칠만 할 때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바벨탑의 유혹이 찾아와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는 전쟁터에 직접 나갈 필요도 없어요. 부하들이 알아서 다 해요. 모든 것을 다 이뤘고 왕권도 탄탄하고 이제는 자기가 굳이 전쟁터에 직접 나가서 칼을 들고 돌격 앞으로 안 해도
부하들이 알아서 잘하고 모든 것이 문제가 없을 때 다윗에게 시험이 찾아와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면은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 정말 침을 튀겨가면서 그러다가 망한다, 그러다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 살 때였어요. 우리가 오후 예배 때도 보겠습니다만 아합 시대 말이죠. 공교롭게도 아합 시대. 그 아합 시대, 우리가 생각에는 제일 문제도 있고 제일 나쁜 왕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가 제일 번영하던 시대고 제일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탄탄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예언자들은 침을 튀겨가면서 이러다가 망한다, 이러다 망한다라고 경고했어요. 가장 탄탄할 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벗어나서 소위 기독교 역사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박해가 심했느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박해를 겪었어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교회가 다 없어져 버릴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엄청난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박해를 겪으면서도 교회는 성장했어요. 거침없이 교회가 성장하고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러한 교회를 지켜보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주후 313년에 밀라노에서 칙령을 하나 발표하는데, 이제부터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말고 내버려 둬라라고 하는 기독교 공인이 이루어져요. 그러니 지하에 있던 교회가 다 위로 올라오고 모든 교인들이 마음껏 거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지고 교회가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시험이 찾아와요. 그리고 교회는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즘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슬람교도, 즉 이슬람교가 언제 생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슬람교가 그 옛날부터 생긴 게 아니에요. 이슬람교가 생긴 것은 주후 7세기예요. 이슬람교가 생긴 그 자리는 교회가 굉장히 팽창하던 자리에 이슬람교가 시작이 됐어요. 교회가 팽창을 했는데, 교회가 팽창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팽창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팽창을 했기 때문에 보다가 못해서 이건 아니지 하고 생긴 것이 이슬람교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과 그 교만에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경고의 말씀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곧바로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13절에 혹시나, 19절에 만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일이 생기면, 즉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면 불평과 불만을 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어디에 자리에 있는지 너희 믿음부터 점검해 보아라.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타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바람과는 전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만에 빠지기 시작해요. 죄의 유혹에 그저 스스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19절 이하, 특별히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첫 번째는 돌아섰다 그랬어요. 여러분, 돌아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죄에서 돌아선다, 또한 죄에서 돌아서야 한다라고 회개를 촉구할 때 쓰는 단어예요. 즉 죄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것으로 변질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버렸다는 거죠. 너무나도 쉽게. 어느 날 이제 길에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 교회 예전에 다니시던 분이에요. 제가 오랜만에 만나서 순간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잊어버릴 뻔했어요. 저분이 누구더라 잊어버릴 뻔했는데 너무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반가운 마음에, 야, 이렇게 길에서 우연하게 목사를 만난 것도 참 하나님의 뜻이, 또 세상 말로 하면 인연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 다시 한번 나오십시오.
제가 그렇게 권면했는데 교회 다시 한번 나오세요로 하고 말이 떨어지게 하면서 그러면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굉장히 무안했어요. 그의 웃음은 그냥 거의 조롱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교회를 내가 왜 나가요? 나 교회 다시 아유,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예배당을 떠나버리는, 교회 예배당을 떠나서 교회 밖으로 나가버렸어. 그건 뭐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예배당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말 돌아선 자가 아니고 정말 제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자인가? 몸은 예배당에 있으나 삶이 돌아섰는데, 몸은 예배당에 있으나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데, 성경적인 삶이 아닌데, 그러면 그건 돌아선 것이 아니고 뭐겠어요? 우리가 너무 쉽게 돌아서 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고 21세기 대한민국의 이 성공과 번영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모든 것을 쉽게 돌아서 버리지 않았는가? 율례와 명령을 버렸다. 윤례와 명령 또는 법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성경을 버렸다. 버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무시해서 하찮게 여겼다, 쓰레기 버릇이 버렸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쓰레기를 모아두고 사시는 분 계세요? 어쩌다가 뉴스에 나오긴 하는데 그런 분들은 따뜻하게 돌봐야 되잖아요. 쓰레기는 버리려고 하지 모아두지 않아요. 그런데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쓰레기는 자꾸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려요. 왜? 별로 유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내게 어떤 기쁨도 없고, 뭐 종종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삶은 도대체 풀리는 게 하나도 없고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아유, 도대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아유, 그래, 그러면 오늘 어떻게 하루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자. 탁 펼쳤더니 하나님께서 성경에 딱 기록하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건 아니지. 다시 내가 뭐 잘못 폈을 거야. 다시 하고 딱 폈더니 누가 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들려라. 이건 아니지. 아이고, 오늘 하루 참 되게 재수 없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해요. 성경을 마치 무슨 나의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점치듯이 성경을 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성신교회를 갔더니 말이죠, 이 얘기 수십 번 해요. 스크린도 있고 다 좋은데 도대체가 돈 엄청 들여서 저렇게 좋은 스크린으로 다 하고 정말 다 했으면은 좀 여기다 좀 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굳이 안 쏘고 성경 들고 다니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것도 또 금세 좀 성경 찾을 시간이나 좀 주지. 도대체 역대하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오바댜는 어떻게 찾겠어? 그래가지고 좀 찾으면 주는데 이거 찾자마자 곧바로 읽어버려. 도대체가 이게,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성경을 그래도 빈몸으로 가기가 좀 그래서 성경 이렇게 가지고 왔다가 나중에 이제 집에 가지고 와가지고는 성경 놨고 이제 그 다음 주일날 또 교회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성경을 도대체 지난주에 어디다 놨는지 기억이 안 나. 집이 별로 크지도 않아. 집 그래봐야 한 100평밖에 안 되는데 성경을 찾을 수가 없어. 어디다 놨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단 말이죠. 성경을 읽어라. 성경 읽어야 된다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경을 읽지 않아요. 왜요?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거든. 읽어도 잘 모르겠거든. 오히려 성경 읽는다고 밥 나오는 것도 아니고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않고, 오히려 귀찮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읽으면 곧바로 졸리기나 하고 눈도 침침한데 보이지도 않고, 도대체가 왜 이런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고 세상에서 돌아서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버리니 하나님이 눈에 보일 리가 있나요?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한다 그랬어요. 그래도 역대기 시절에는요, 세상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라는 신에서 다른 신으로 갔어. 그러니까 이 신에서 이 신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 신의 존재는 인정을 해. 차라리 그때가 더 정직한 거예요. 차라리 지금은 신이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에휴 뭐 이렇게 무시하는 시대. 그러면서도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신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어떤 것에 맹목적으로 거기에 치달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래서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독이잖아요. 중독. 그러면 이런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잘 되었을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 13절에서 하나, 20절과 21절에서 하나. 13절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건데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고 전염병을 유행시킨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서 너무나 쉽게 돌아서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섬기기 때문에 결국 결과가 어떤 결과가 오느냐? 삶의 자리가 파괴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뭐 지구촌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고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정말 우리가 뭔가가 좀 이상한데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겪고 있는 소위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뭐 이상 기온이라든지 이상 기후라든지 이런 단어들 말이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망가질 거라는 거죠. 삶이 그렇게 풍요로워지고 번성하고 번영하면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하나도 없어질 것 같은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 몸 안에 좋지 않은 것들이 쌓여 우리의 몸이 망가지고 사람들의 정신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고 있는 현실. 물질은 풍요한데 20절과 21절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고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성전 예배당이 무너지는 거예요. 화려한 예배당, 크고 웅장한 예배당이 무너지고 폐허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돌아서 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육적인 자리와 영적인 자리 두 가지 모두가 폐허가 될 것이다. 총체적 멸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총회 잘 다녀왔습니다. 뭐 총회 잘 다녀와서 총회에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보고하고 싶은데 뭐 보고할 거리가 없어. 보고할 거리가. 오히려 뭐 얘기하려면 좀 부끄럽고 좀 그래서 뭐 보고를 못 하겠어요. 근데 그 총회에서도 듣고 노회에서도 듣고 뭐 사방에서도 무슨 뭐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인 곳에만 가면은 들리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죠. 위기래. 여러분들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위기란 얘기도 했고, 그 위기야. 근데 그러면 한국 교회가 왜 위기냐? 왜? 그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라고 하는 그 증거, 그 예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 교회가 지금 위기인 이유는 한국 교회 교인 수가 급감하고 있고 교회가 사라지고 있고 교회 학교가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회는 위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 장로님이 지금 기도하시면서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교인들이 뭐 들쑥날쑥은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300명 교인이었고 지금도 300명 교인이에요.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얘기지만 평균적으로 20에서 많게는 30%가 빠져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 엄청난 그런 어떤 데이터의 그런 통계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위기일까? 뭐 그게 위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 수가 없어지고 교회가 줄어들고 교회 학교가 문을 닫으면 그게 위기의 지표냐고요. 물론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위기는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교인 수가 줄고 왜 교회 학교가 문을 닫으며 왜 교회가 사라지는가? 그 이유, 그 정확한 그 이유,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쩌다 원인을 이야기해도 다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뭐 굳이 뭐 정치 얘기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여러분들 뭐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정치하고 결국 정치가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움직임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표가 되니까.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쩌다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하나 세워서 책임을 지어놔. 근데 그것도 조금 있으면 다시 회복돼 버려. 누구도 책임을 안 져요. 누구도 다 남이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 편은 항상 옳아. 내 편이 아닌 다른 사람은 항상 틀려.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교회도 그래, 교회도. 세상이 그러니 교회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교회도 그렇더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나와 다른 의견은 틀렸고 문제가 되고 잘못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 그런 영적 지도자들, 목사님과 장로님들, 도대체가 이게 위기 아니냐는 거지. 이게 위기죠. 뭘 잘못했는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귓등으로도 안 듣는 그러한 것이 위기 아니냐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교인 수가 줄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 학교가 문을 닫는 건데, 다 줄어들고 다 없어지고 다 문을 닫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늘 그 말씀 붙들고 몸부림을 치는, 우리가 완벽하는 건 기대도 안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완벽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누가 그렇게 감히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나 같은 놈 때문에, 나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너무나도 걱정하고 조심스럽습니다. 몸부림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이 없어요. 그저 다 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참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돼요. 뭐 이런 표현이 불경건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안쓰럽다. 그런 생각. 왜냐하면 여기서도 막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기서도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기도하면서 다 자기가 옳다고 막 얘기를 하니요. 그리고 하나님 내 기도대로 하셔야 된다고, 내 말대로 하면은 다 잘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 기도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냥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누구 기도 들어줘야 돼요? 환장할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내가 너 하니까 근데 얘는 또 이런 얘기하네. 그래? 그럼 너도 이거 얘는 얘기해요. 하나님이 여기저기 쫓아다니시다가 에이 일단 난 모르겠다.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젠 대책이 없어요. 지금 세상이,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될까? 14절에 보니까 스스로 낮추라,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는요 내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인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나보다 높은 사람이 나를 부르면은 찾아가서 내내하고 허리를 숙이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허리 뻣뻣이 들고, 하나님 내가 이런 거 하면서 신앙생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라고 그러고 간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 같은 자도 부르셨으니 말씀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해야 주님의 영광이 높여지고, 무엇을 하면은 주님의 사랑이 나로 인해서 세상에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겠습니까? 스스로를 낮추라,
교만하지 말아라. 22절에 보니까 과거 내가 어떤 자였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 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다 이렇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죽으면 다 천국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우리 희망이잖아요.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내 힘으로 못 가는 건데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교회 다니고 이제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순간 내가 천국 간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그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나누고 더욱더 섬기고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도들끼리도 말이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우들 우리가 희망적으로 얘기해서 300명 교인들,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아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하나도 모르고, 저 사람이 우리 교인인가 아닌가, 어디서 혹시 주차 시비라도 걸리면은요 교인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몰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멀리 있어도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알아보잖아요. 참, 공교롭게도 2부 예배 시간에 저희 집사람도 앉아 있고 저희 아들 녀석도 앉아 있어서 참 거시기하긴 한데, 그래도 준비한 예화니까. 저희 아들 녀석이 군대 갔을 때 참 훈련소에서 말이죠, 참 이렇게 다들 이제 훈련 마치고 그래봐야 아직까지는 그냥 어리버리한 그냥 좀 바보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것 같아. 전부 다 똑같은 군복 입고 멍하니 이러고 서 있으니까 그 많은 그 군인들, 훈련병들 다 똑같은 옷 입고 서 있고 다 바보같이 멍하니 서 있는데 어쩜 그렇게 귀신같이 자기 아들은 알아보는지 저기 몇째 줄 몇 번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설마 하고 제가 망원경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망원경을 이렇게 보니까 진짜 어리버리 서 있는 놈이 내 아들 맞아. 여기서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그래야지. 왜 그렇게 알아보면 사랑하니까. 내 목숨 다해서 사랑하니까 어디에서 뭐 하고 있어도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끼리도 그래야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교인들끼리라면 말이죠, 길을 가다가도 1km 앞에 저 멀리 우리 교인이 서 있어도 이야 저분이 우리 성신교회 교인이니까 달려가서 만나서 반갑다고 그래야 되는데, 이야 저 인간 저기 서 있네, 돌아가야지. 이제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만났을 때 반가워야 되고 기뻐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말이죠, 그런 게 없어요. 저 사람만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내가 정말 좋겠는데 내가 교회를 옮기든지 저 인간이 안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교회는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사랑하고 연습하는 훈련이 되어 있고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는 연습이 되어 있어서 그런 성도가 살아가는 세상, 그런 삶의 자리, 직장의 자리, 그런 삶의 자리가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너무나도 기뻐. 저 사람만 보면 즐거워. 왜 그럴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닌대. 그러면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이래야 되는데, 저 인간만 보면 내가 살맛이 떨어지고 밥맛이 떨어지고 도대체가 어떻게 정말 내 주변에 저런 인간이 있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인간이 교회를 가네?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교회를 다니느니 차라리 내가 교회를 안 가고 말지. 그래, 교회 다니는 것들은 다 똑같지 뭐.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예수님 잘 믿읍시다. 특별히 항존직 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11월 5일에 또 저기 할 건데 장로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안수집사님도 됩니다. 이 한국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그룹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조롱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드셔야 됩니다. 이건 목사인 저도 결코 예외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즐거움과 기쁨 되지 못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기쁨 되게 하시고 즐거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그 겸손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즐겁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그 누군가가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을 주님 감찰해 주시고 우리의 행동을 감찰해 주시고 우리가 겸손한 언행으로 많은 일을 섬기며 그들에게 용기와 기쁨을 주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